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교제를 갖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씀의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맞춰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영원한 복음을 통해 세 천사의 기별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게 될 내용은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어디까지 전해져야 하는가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세 천사의 기별 자체가 우리에게 이미 분명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별은 이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하여야 하는 기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그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전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3절은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요?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한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뭐가 있다는 거죠?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기별은 이 땅에 거주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특별한 우리의 사명이자 기별인 것입니다. 즉,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죠? 때가 가까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림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며 바벨론에서 나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서운 짐승들, 무시무시한 상징들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은혜의 책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무서운 책과 심판을 떠올리기 쉬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방법으로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기별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주어져야 할 마지막 기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이 거칠긴 하지만 그 속의 내용이나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거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기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첫째,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기별을 통해 한 천사가 온 백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쩌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애절하게 그림과 더불어 기록되어 있다는 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 떡과 포도주를 먹었을 만큼 그는 사랑받는 가장 어린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자신도 늙어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 밤모섬 쓸쓸한 유배지에서 예수님을 한없이 그리워하고 있을 때 그때 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구세주시며 자신의 피가 세상 모두를 구원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비록 무서운 상징들과 비유들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그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복음이란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구절입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좀 더 선해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삶을 바꾸고 개선하고 부끄럽지 않을 수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연약한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연약한 죄인의 상태, 경건치 않은 그때에,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변화되는 삶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변화는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화와 만족.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에 늘 불안하고 기쁨도 없고 만족도 행복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내가 이미 우리 하나님께 이 죄인이 영원히 죽게 될 이 운명에 처한 내가 하나님께 이미 용서받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에게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영원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각자 여러분들이 주어진 사명,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중심 속에 세천사 기별은 그 사랑의 정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영원한 복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을 통해 이 성경절은 구원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함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의 경륜을 발동시키심으로 예수님께서 인류가 지은 죄의 책임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을 그분이 당하심으로 그분의 내어주신 이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2페이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시작.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원년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여러분들 최초의 인간이 태어나기 전서부터 감춰진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경륜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 계획은 이미 영세전부터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땅에 제가 들어왔을 때에 이 계획은 지체 없이 즉시로 실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용서받은 것은 범죄하자마자 즉시로 바로 베풀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셨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내가 너를 창조해도 되겠냐? 묻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사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의사를 묻지 않고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후에도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로 모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것인지 강요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아담의 죽음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을 위하여 이 어린 양이 되신 예수께서 돌아가심을 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용서해도 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죽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죄를 지는 순간 인간은 보긴 살아있는 것 같아도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살아야 기사야 100년 좀 더 살면 좀 살겠죠. 보기는 산 것 같습니다. 그죠? 하지만 하루하루 내일 모레 글피 목숨이 어떻게 된 거죠? 수명이 짧아진다는 것이에요.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죽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4000년 전 후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지실 것을 구속을 통해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그 용서는 인류 전체를 포함한 것이며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것인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일방적으로 용서하셨다는 데에서 감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용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상태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용서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게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 상태처럼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경륜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미 용서가 베풀어졌다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고 또한 그 용서를 잊지 않고 뭐라고요? 우리 머릿속에 기억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실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은혜 생각했을 때 우리의 심령은 기쁨과 감사로 고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마음이 고동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며 함께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원한 복음 선포의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그 대답이 교회의 부르심과 그 사명에서 또 우리 자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복음의 선포의 범위 어디까지이며 그 대답은 교회의 부르심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된 이 세 천사의 계별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회는 이 세 천사의 계별을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주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성도라면 이 세 천사의 계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별을 누구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가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주위에 살고는 각자의 지인들.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은 너무도 위대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아주 중요한 기별입니다. 즉,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세상에 누가 이 세 천사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림교인들이 아니면 이 기별을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이 세 천사 기별은 바로 저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각시대 재쟁투 312페이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기별은 영원한 복음의 한 부분으로 전파되어야 한다. 복음의 전파는 천사에게 이임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이임된 것이다. 거룩한 천사들은 복음 전파의 사업을 지도할 책임을 맡아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운동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종들로 통해서 천사도 아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견해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세 천사의 기별은 재림교회의 원동력입니다. 그 속에는 인류를 위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부응하여 재림교회는 세계 선교를 위해 박차를 가했습니다. 많은 역경과 어려움에도 주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사명은 진정한 기쁨과 영원한 보람을 줄 것입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말씀을 통해서 세 천사의 기별의 중요성과 어디까지 그 기별이 전해져야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또한 그 기별이 반드시 땅끝까지 온 백성과 반원과 민족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결코 안일함과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닌 다시 오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 즉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